우리 다 같이 찬송 619장 부르시며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우리 하나님께 경배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30장입니다.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변정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속량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는 줄 압니다. 그 뜻을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항상 기쁨이 충만한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주님의 임재를 알게 하옵시며 오늘도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기도하게 하옵소서.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 드리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가나교에 속한 지체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위하여 세우신 안병건 목사님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지혜와 명철을 더하사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잘 섬기게 하시며 선포하는 말씀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온 성도들을 은혜와 사랑으로 잘 섬기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이 되게 하시며 큰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비록 흩어져 함께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연합하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입니다.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구약 성경 에스더서 9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에스더 9장 12절에서 19절. 이제 봉독해 드립니다.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니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라. 하만의 10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30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 달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에스더서를 왔는데요. 에스더서를 이렇게 잠깐 보면 그 에스더서를 꿰뚫고 가는 하나의 그 키워드가 있어요. 그 핵심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잔치라는 말입니다. 잔치. 에스더 시작부터 우리 잔치를 시작을 해서 오늘 이제 에스더가 거의 맞춰가는 내용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또 잔치를 벌여서 베풀고 즐겼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가 이 에스더서의 그 핵심 단어인데요. 왜 이렇게 잔치가 많이 나오느냐 보면 이 잔치 중에서는 두 가지 잔치가 나와요. 하나는 사람이 주도하는 잔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도하는 잔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람이 주도하는 잔치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웅장해요. 아주 온갖 그런 화려함이 아주 극치를 이루고 있는데 1장에 보면 이제 아하스로의 왕이 그 잔치를 벌이는 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자기가 원정 갔다 온 이후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축하하기 위해서 무려 180일 즉 6개월간을 온 나라에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수도로 돌아와서 이제 왕궁들에서 귀인들을 몰려놓고 그러니까 거기 모든 고급 장관들이죠. 그런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놓아가지고 7일 동안 또 잔치를 합니다. 근데 그 잔치하는 그 장소에 어떠한 화려한 모습인지를 이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더 1장 6절에 보면 그 잔치를 베푸는데 그 잔치 장소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했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식한 그런 묘사를 보면 그 휘황찬란한 각종 그 컬러풀한 그 휘장을 쫙 늘어뿌리고요. 그 다음에 그 바닥은 전부 대리석, 그 다음에 운모석, 흑석, 참 좋은 그런 돌들을 갖다 깔고
또 그 위에다가 의자를 갖다 놨는데 그 의자는 의자와 그 금과 은으로 된 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각종 진미를 먹는데 특별히 그 잔을 소개하는데 그 잔은 금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잔에 술을 마시는데 그 술은 한이 없다 그랬어요. 그냥 무한하게 그 술을 all you can eat으로 음식을 그렇게 많이 먹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주도하는, 사람이 주도하는 잔치를 보면은 그 당시에는 즐거움같이 보이나 그 남는 것은 상처가 많이 남아요. 그리고 분노와 갈등이 남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귀한 잔치를, 아름다운 잔치를 벌였는데요. 왕이 자기 그 왕비가 오라고 했는데 오지 않았다고 해서 왕이 그 귀한 이런 정말 아름다운 잔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분노하는 모습을 보면 왕이 진노하여 마음이 불붙듯하였더라. 아니 그런 산의 진미 먹으면서 그 술도 무한히 마시며 그 금술잔에다가 그리고 그 금 의자에 앉아서 그 좋은 그 대리석 위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잔치를 벌였는데 결국 남은 건 뭐냐면 그 왕후의 목적으로 그 왕이 마음이 그냥 진노로 불붙었다는 거예요. 그 잔치 의미가 뭐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주도하는 잔치는 하고 나면 분노가 남고 그리고 상처만 남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주관하는 잔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도하는 잔치는 비록 화려하진 않아요.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제 유다인들이 하만의 그 계략에서 멸절될 뻔했던 그것이 역전됐잖아요. 사실 반전돼서 이제 온 유다의 백성들이 그 생명을 구하게 되고 오히려 자기들을 살육하려고 했던 그 대적들을 도리어 가서 원수를 갚는 그런 역전의 현상이 일어나죠. 이제 그런 일이 난 다음에 유다인들이 잔치를 베풉니다. 8장에도 나오죠. 8장 17절에 보면 왕의 어명이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보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도 13일과 14일에 모여 15일에 쉬고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다. 그리고 이날을 명절로 삼아 또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계속 여기도 잔치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잔치는 어떤 잔치였느냐? 하나님이 주도하는 잔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있고 끝나고 나면 마음에 감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잔치로 많이 비유할 수 있죠. 우리가 사는 일의 잔치. 근데 우리는 어떤 잔치를 의 삶을 살고 있냐는 거죠. 성경에 보면 믿음 생활을 이 잔치로 많이 비유를 하는데요. 물론 어떤 사건을 또 이 잔치로도 비유하는데 우리 가나의 혼인 잔치 보면 그게 물론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적인 사건이지만 결국 그 사건도 우리의 믿음이 이런 거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부족하고 처음에는 포도주가 모자르고 그렇게 예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것을 함께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구주인 것이 증명되더라. 즉 우리 인생이 바로 그겁니다. 없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지만 주님이 내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 같은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천국 잔치라고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예, 혼인 잔치를 천국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국에서의 모습도 이러한 잔치의 모습으로 보유하고 있죠.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모습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혼인잔치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이런 잔치로 많이 모습하는데, 그럼 어떤 잔치해야 되느냐? 사람이 주도하는 잔치가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도하는 잔치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잔치 중에서도요, 이 잔치에 사람이 주도하는 잔치는 끝에는 상처 남고 그리고 분노하고 갈등이 생기지만, 하나님이 주관하는 잔치는 기쁨이 있죠. 그런데 그 기쁨이, 하나님이 주도하는 잔치에 그 남은 그 기쁨이 있는 잔치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주관하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기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여전히 갈등이 많고 우울하고, 또 조금만 어려우면 시험 들고 넘어지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잔치는 잔치인데 내 안에 여전히 내가 주도하고 또 세속적인 어떤 가치관들이 주도하는 그러한 잔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이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잔치, 즉 하나님이 주도하되 이런 기쁨이 충만한 그런 잔치가 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잘 기억하셨다가 왜 우리 삶에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되는 잔치가 가능한지를 우리가 알아, 여러분들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주도하여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도하는 그 기쁨이 있는 잔치, 우리 믿음이 바로 그러한 잔치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려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도하는 그 기쁨이 있는 잔치가 되려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요. 그러면 이 요소를 잘 알아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잔치가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쁨의 잔치가 되려면은 첫째는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돼요. 자, 지금 유다인 백성들이 오늘 이 잔치를 벌이는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자, 본문 17절 18절에 보면 아다롤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자, 13일, 아달월 13일이면 12월 달쯤 되는데요. 12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다. 그 일이 뭡니까? 바로 자기들을 살육하려고 했던 그 대적들을 도리어 반전해, 역전해 그들에게 승리했던 그날을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하루는 쉬면서 저희들이 한 게 뭐냐면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행한 다음에 잔치를 베풀었던 그 일은 바로 자기들이 구원받은 날이거든요. 또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다는 것은 이들은 그 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이 그 대적자들과 그를 가서 승리했던 것 같아요. 이틀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틀 동안 승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15일이 쉬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잔치를 벌였다. 그러니까 다 구원받은 다음에 잔치를 벌였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인생의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삶의 인생의 의미를 어디서 찾습니까? 즉 내가 인생 살아가는 길에 무슨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느냐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 우리 세상 사람들은 무슨 부를 얻는데 성공하는 것, 뭐 명예를 얻는 것, 이 땅에서 사람들 앞에 많은 인정받는 뭐 그런 것들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그 믿음의 근거, 즉 그 힘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구원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늘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너희가 예수님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 사랑해. 또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너희가 보지 못하였지만 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너에게 있다. 그리고 그 즐거움으로 너희들이 기뻐한다. 그게 뭐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에 보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 감격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기쁨과 안에서 어떠한 힘편과 어려움에도 극복해 나가고 뚫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어디에 있느냐? 영혼의 구원을 받은 그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그 유명한 그 학자인 그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우리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기독교는 쾌락주의가 아니라 희락주의다. 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 희락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기쁨이 있는 종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이 있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가장 큰 기쁨을 찾을 때 하나님은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신다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는 그 큰 기쁨을 내가 찾았을 때에 하나님은 가장 영광이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실 때는 우리가 가장 큰 기쁨을 누릴 때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 말씀 어그리 하십니까? 사실 구원받은 일이 기쁜 줄 알지만은 뭐 그게 그렇게 긴 기쁜 일인가라고 어쩌면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솔직히 말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아도 하나님 창조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인간이 없어도 이 세상을 만들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며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그 창조된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기쁨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린다고 하면 그게 하나님께 큰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고통과 허망함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쁘지 못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도 그런 말씀, 그런 가사이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묻습니다. 주와 같이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요? 즐거운 일이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참 즐거운 일이에요. 왜? 우리가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걷겠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걸어가겠네? 하면서 찬송할 수 있는 건 구원받은 백성들이 많이 누릴 수 있는 참 기쁨이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걷고 계셔요? 구원받으며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 인생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될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우리가 이 기쁨을 다른 데로 흘려내보내지 못해요. 내가 완전히 메마른 땅인데 뭐 누구에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사지 말단이라는 거는 일단이 없어지는 그것이 없이 태어나는 사람이 있었죠. 유명한 닉 부이지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닉 부이지치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팔, 다리, 그리고 발달에 조그만 이런 어떤 발바닥 같이 조그만 거 하나 생기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몸뚱아리만 갖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런다면 그건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내가 그런 상황이라고 태어났다면. 살아도 살아간 어떤 마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닉 부이치도 죽으려고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대요. 근데 그 자살하는 것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도와줘야 자살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절망적인 같은 그런 삶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여 주셔서 그 다음에 내가 그것에 대한 것을 누리면서 살 때에 얼마나 내 삶이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겠다고 얘기한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 그 플라잉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플라잉에 보면 자기에게는 보이지 않는 날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개를 가지고 얼마든지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고, 그리고 날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감격, 나 같은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쓰고 있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은혜를 놔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흘러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처럼 멋진 인생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는 하지가 없다 할지라도 파도 타기도 하고요, 수영도 할 줄 알고 뭐 탁구도 치고 그래요. 결혼해서 애까지 낳았는데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지금 간증하고 다니는데요. 이 구원의 감격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구원 받은 사람이다. 그래, 뭐가 내가 더 필요하겠느냐. 나는 지금 이 상태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겁니다. 이 닉 부이치도 바로 하나님이 주도하는 그런 잔치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세상적이고 아니고 성공지향적인 그런 인간적인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는 삶을 살으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워서 이 구원의 감격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흘러내보내 줘야 돼요. 흘러내보내줘. 이 수산성 사람들, 각종의 사람에서는 유대인들이 모두 기쁨을 가지고 서로 초청하며 서로 같이 예물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늙었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사는지, 내 위치가 어디인지 사실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같이 기구한 운명을 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형제들에게 팔려가죠. 그리고 종으로 팔려간 다음에 거기서 또 누명을 받고 감옥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그건 고통스러운 곳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를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은 항상 형통한 삶이었는데 감옥이 문제가 아니에요. 종으로 팔려간 그 집이 문제가 아니에요. 구덩이에 던져졌다고 해서 구덩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위치가 문제가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 구원의 감격만 있으면 얼마든지 있는 곳에서 그 구원의 감격의 은혜를 흘러내보내더라. 그것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 즉 하나님이 주도하는 그런 잔치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물이 고여있질 않아요. 그 고여있는 물이 바로바로 흘러내보내줘야 내 안에 있는 새로운 물로 회복이 돼서 우리는 늘 기쁨과 감격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 흘러내보내는 인생이 돼서 정말 우리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에게 크게 영광이 되고 또 우리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격이 흘러가 우리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행복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쓰임받는 정말 하나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주도하는 잔치가 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가 필요한데요. 그게 뭐냐면요, 이제는 내가 구원의 감격이 있었지만은 그 감격이요 세월이 지나면 자꾸 변질돼요. 변질되면서 인간의 욕심이 싹 들어와요. 그래서 변질돼서 인간의 욕심이 들어와서 자꾸 세속적으로
가려고 좋아하려고 하는 아름다운 그런 인간이 주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좋아하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 가운데 생겨요. 변질됩니다. 그런 것들을 늘 쳐내고 늘 내버려져야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을 도리어 그들을 도륙하죠. 그들을 다시 죽입니다. 그런데 여들이 한 가지 안 하는 게 있어요. 뭘 안 합니까? 15절에 보니까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16절에도 다른 유대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며 대적들에게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자, 자기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그를 도륙했지만 한 가지 그들의 재산에만큼은 손대지 아니었다. 즉 이거는 뭐냐면 저들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방어하기 위한 이런 그런 작전이었다는 거죠. 그러한 어떤 행위였다는 거지 그들의 재산을 지금 재산을 모으기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남의 것을 약탈하기 위해서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일을 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그거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서 왜 차별해야 되느냐? 우리의 내적 안에 있는 그 탐심 이런 것들이 끝까지 우리를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믿음 가지고서도 그것이 탐심이 돼요. 그걸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내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해요. 좀 잘 됐다면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내가 잘해 뭔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 내가 주도하는 잔치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너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꾸 내 안에 우상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러한 우상 같은 것은 부정하고 사욕스럽고 악한 정욕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내 영혼을 죽이고 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내 안에 있는 탐심을 제거하느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안에 탐심이 없어지나요? 찬양 좋아하고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사람이 그 안에 탐심이 없는 사람인가요? 우리 안에 아직 인간의 옛 모습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 이 탐심을 제거하려면은 단순히 어떤 내적 평안을 갖는 것만을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요. 무슨 삶의 모습이 되냐면 동반자 의식을 갖고 살아요. 동반자 의식. 자, 여기 지금 유대인들이 잔치를 벌일 때에 그들이 모든 사람들을 초청을 하죠. 초청을 하고 여기 그러니까 서로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19절에 후반절에 말합니다. 서로 예물을 준다 그랬어요. 서로 예물을 준다. 수산성 시골 그리고 각 성읍 모든 유대인들이 그 하루를 쉬면서 잔치를 베푸는데 이날은 함께 즐기는 날이라는 거예요. 서로 예물을 주면서 함께 즐기는 날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잔치라는 것은 나 혼자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기는데 그 포인트가 있어요. 한 사람만 즐겁다고 다 즐거운 거 아니거든요. 한 사람만 누린다고 해서 다 행복한 거 아니거든요. 우린 동반자 의식.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동반자 의식, 나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우리 같이 함께 간다 하는 그 함께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공동체를 유기적 공동체라고 하면서 우리 몸의 각 지체와 대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산다고 하면은 우리는 각 지체 서로 약한 지체지만은 그 지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유기적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지체는 약한 지체를 도와대고 약한 지체는 더 귀한 것으로 보호하다 그 모든 그 전 지체에 도움이 되는 지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우리는 다 하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에 매는 줄로, 성령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너희들이 힘써 지키라.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에서도 부르심을 받았다.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하나님이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하나를 강조했을까요? 여기서 하나, 우리는 다 하나다, 하나님도 하나고 하나다. 왜 하나라고 강조했을까요? 이 하나라는 말에 보면은 이 말은 숫자로 하나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풍부하다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abundantly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될 때 더 풍부해진다는 거예요.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왜? 분쟁이 없기 때문에. 하나 됨으로써 묶여지고 풍성하고 풍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팬데믹으로 못 모이지만 구역 모였잖아요. 포도원 모임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시간 뺏고 싶어서 그냥 또 이런 것을 자꾸 만들어서 여러분 귀찮게 하고 괴롭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통해서 더 풍성한 은혜를 받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삶에 더 기쁨과 그리고 은혜가 충만하기 위한 그 목적이 바로 이 포도원 모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럿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그 아이들이 부른 찬송 중에 그랬어요.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하면서 그 찬송이 바로 이 공동체 의식 그리고 하나 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찬송이 불린 것입니다. 우리 내 안에 있는 나만을 즐기려고 하는 그리고 나 혼자 하려고 하는 그런 탐심,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탐심, 그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 옛날 폭송 중에서 양희은 씨가 부른 폭송이 있어요. 작은 연못이라고 하는 거. 아마 여러분 저 세대에는 아마 다 알 찬송입니다. 제가 50대 이상은 이 노래를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양희은 씨가 부른 작은 연못. 그 제목은 작은 연못이라는 건 어찌 보면 굉장히 서정적인 것 같은데요. 내용은 참 슬퍼요. 슬프다기보다도 좀 답답해요. 자,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아시죠?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는다 그래요. 작은 연못 생각하면은 그냥 아기자기하고 거기에 고기가 놀고 헤엄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고 풀이 피어 있고 또 나무가 이렇게 늘어져서 그늘이 되고 또 그런 목가적인 그런 게 아니라 더러운 물만 보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그 이유가 참 슬픈데요. 뭐냐면 옛날에는 여기 예쁜 붕어 2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에 어느 맑은 여름날, 그것도 얼음 얼고 그런 게 아니야. 맑은 여름날 연못가에 이 2 붕어리가 서로 싸워서 한 마리가 물에 떠오르다 그랬어요. 여린 쌀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에서는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됐다고 하는 그런 가사인데요. 왜 이런 글을 썼을까? 당시 80년대, 60, 70년대 그러겠죠. 그 당시 사회를 잘 반영해 주는데 서로 자기가 높겠다고 싸우면 결국 다 죽는다는 겁니다. 도둑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는 또 반전의 가사가 나오는데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푸르던 나뭇잎이 한 잎 두 잎 떨어져 연못 위에 작은 배 띄우다가 물속 깊이 가라앉으면 집 잃은 꽃사슴이 산속을 헤매다가 연못을 찾아와 물을 마시고 살며시 잠들게 되죠. 자, 이 작은 연못의 물이 이제는 썩어서 물이 더러워서 아무도 살지 못하는 그런 연못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꽃사슴이 와서 그 물을 마시고
잠을 자게 되는 그런 아주 마실 수 있는 물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 나뭇잎이 한 잎, 두 잎 떨어져서 그 나뭇잎이 물속에서 가라앉으면 그 물이요, 이 나뭇잎이 이렇게 떨어지고 어떤 때는 죽은 나무가 거기 안에 잠기게 되고, 근데 그게 연못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물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옆에 무슨 풀도 자라고 물에 자라는 수초도 자라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물을 정화시키는데, 나뭇잎이 떨어져서 그 물속에 들으면 그 나뭇잎에 나오는 그 화학성분 때문에 물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떨어져 죽으니까 물이 깨끗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남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죽으니까 그 물이 깨끗해지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폭성이 생각나서 이 가사를 이렇게 보니까 이게 정말 성경적이에요. 굉장히 성경적이더라고요. 여러분, 내 안에 욕심을 버리니까 나도 살고 다 살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도하는 잔치며 기쁨이 있는 잔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떠한 잔치의 모습입니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욕심,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출세지향주의적인 삶이었습니까?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는 삶입니까? 아니면 다 내려놓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내려놓고 다 우리 하나님께 드릴 때에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축복이 다른 데에 흘러들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아름다운 것이 되고 행복한 것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맑은 연못 같은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나교회 성도 여러분, 이 팬데믹이 참 우리를 완전히 아무것도 못하게 이렇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하여 변함이 없게 되고요. 오히려 이 기간을 통해서 내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감격,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상하며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린 잃은 시간이 아닙니다. 우린 잃어버린 30년 세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에겐 오히려 이 기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나는 회고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내가 이런 기간을 통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에 이제 곧 맑은 시냇물로 바뀌어져 우리에게 통해서 많은 은혜가 다른 이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세월을, 이 시간을 지내시기 바랍니다. 하나, 우리 가나교회 온 성도님들, 이렇게 해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도하는 잔치가 되어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여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쓰임받는, 축복을 주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메마른 그러한 꽃잎 같고 또 메마른 잎사귀와 같고 가지와 같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곳에서 꽃이 피게 하시고 그 나무에 싹이 나게 하시는 그런 구원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그 마음에서 하나님 생각하며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감격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아직도 내가 너무 많아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욕심이 아직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아 죽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이 내 인생을 살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헌신할 수 있게 하시고 내려놓고 날마다 죽어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흘러가는 그러한 귀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 하나님께로 온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귀하게 쓰게 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다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과부가 두 렙돈을 온전히 드린 것처럼 저들이 모든 것을 함께 드리고 또 마음도 저들의 삶도 함께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 이런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오늘도 이 많은 물질들이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지난 화요일 날로 이 캘리포니아는 공식적으로 이제 모든 그 봉쇄가 해제가 됐습니다. 이제 거리둔다든지. 근데 이제 뭐 마스크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마스크 아직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도 또 안 쓰는 분도 생기더라고요. 어쨌거나 저희도 지금 교회에서도 그걸 보면서 언제 우리가 들어가야 될까 지금 해서 지금 예정일을 우리가 잡았는데요. 8월 첫 주부터는 저희가 또 본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이제 다시 재개할 그런 예정이고요. 또 그렇게 되면 예배 마치고 우리가 친교는 어떠냐? 그래서 친교는 우리가 8월 한 달 동안은 좀 두고 보고요. 그 다음에 9월부터 또 그 여건들이 허락이 되면 9월부터는 예배도 친교도 함께 다시 일상으로 다시 전환하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하려고 하니까는 여러분 이거 날짜를 지금 또 보시면서 미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기도회도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기도회 하고요. 이제 목요일 예배로 우리 다시 드리는 거는 9월 달로 드리겠습니다. 9월 달 첫 주 지나서 이제 그때부터 목요일 날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계속해서 토요일 날 오전에 예배를 드립니다. 토요일 새벽 예배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통독 성경 계속 끝까지 읽으시고요. 이번 주 기도 제목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퍼지지 않고 이제 팬데믹으로부터 안전하게 우리를 끝까지 지금 변종들이 많이 생기니까 더 두고 봐야 되는데요. 끝까지 조심하고 끝까지 안전을 잘 유지하도록 힘쓰시며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각자 직장생활 새롭게 가게도 오픈하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고요. 그 사업의 발전과 직장생활에서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우리 한 주간 기도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서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 보시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자매님 또 에리 형제님 건강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이 있는 장로님 가정에서 이렇게 식사 대접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을 보십니다. 잠언 19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 누린다, 함께 우리가 서로 함께 나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보는 성경 구절인데 우리 같이 보십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이제 635장 우리 주기도성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도하는 그런 잔치의 삶을 갖고 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가정과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